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록 당시 배경은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본 서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도는 환난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는 먼저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정상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한 혹은 재난으로 인한 죽음 등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도들은 불신자가 당하지 않는 고난도 받습니다. 즉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런 고난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김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이 힘겨워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당연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목적, 즉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길이 바로 고난을 인내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 있는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5절 바로 뒤에 있는 6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성도와 또 핍박자에게 각각 공의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가 받는 환난 그 자체는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더 서로 다 사랑으로 풍성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가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환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극렬히 타오르는 뜨거운 곳입니다. 얼마나 그 불이 생각만 해도 뜨겁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을 수조차 없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 있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도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적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모두 유황불에 타 죽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에게 가해지는 이 무서운 형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우리의 환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은 자로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시게 하셔서 결국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교훈과 기도의 목적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원래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을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추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분명히 주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고난을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김받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면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고난받을 때 도리어 우리를 그것을 기쁨으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도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고난을 인내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